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바른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10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입니까?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라고 표현해야 될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자꾸만 그라는 정관사를 반드시 붙여야 되냐? 유일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뭐냐?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을 부인하는 자를 바로 적그리스도라 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니꼬르 그 아버지 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주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바로 그 아버지요 그 아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입니다. 요걸 이 부분을 만약 번역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번역해도 상관없다. 틀리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요한일서 2장 22절이 정확하게 답이 나왔잖아요. 지금 이런 식의 번역은 전부 다 이건 사탄적인 번역이고 적그리스도적인 번역이에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막 이럴 때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이해한다. 그래 자기 생각이지. 그 자기가 그렇게 이해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하자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정확하게 적어야 됩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냈는데 답을 이렇게 써야 돼.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냐 그 그리스도냐 아니면 아버지냐 하나님이냐 아들이냐 이렇게 그냥 질문했다. 근데 선생님이 요구하는 답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 이렇게 써야지 정답인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아니면 예수님이 한 그리스도 아니면 예수님은 그리스도 중에 한 분 뭐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답을 썼다 합시다. 그건 다 X예요. 그건 X라니까 그 자를 붙냐 넣냐 안 넣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거는 정답이냐 오답이냐 판가는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바로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을 부인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보세요. 여기 이제 요한복음 지난번에 인용했죠. 5장 43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와져 있는데도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만일 또 다른 자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해가지고 진짜 자기를 꾸며가지고 자기 자신의 이름 안에서 올 것이면 그를 너희가 영접할 것이다.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뭔지, 그 사람이 해서 교황인지, 아니면 무슨 유엔 사무총장인지, 아니면 어떤 뭔가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름 안에서 올 것이면 너희가 그를 영접할 것이다. 그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이사야 9장 6절에 그 영존하신 아버지라니까요. 예수님이 그 영존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면 아버지예요. 김철수의 이름이 뭐냐? 김철수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아버지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근데 아버지가 누구예요? 누가 아버지예요? 누가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안에서 왔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왔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현재 와져 있다. 이 와져 있단 말이 중요해요. 와져 있다. 현재 와져 있는 거예요. 왔는데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왔는데가 아니에요. 와져 있는 거 현재 와져 있는 거예요. 자신이 오고 싶어도 오는 게 아니라 오고 싶지 않아도 주님이 가게 하셨기 때문에 와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란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원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아버지가 자원해서 오신 분이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와져 있다 이래. 와져 있다. 수동, 현재 수동이죠. 현재 와져 있어요. 근데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현재 영접하지 않는다. 근데 만일 또 다른 자가 자기 자신 이름 안에서 올 것이면 미래 언젠가는 그런 인간이 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그를 영접할 것이다. 누구를 영접합니까? 적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그리스도, 유일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영접하지 않는다면 결국 나중에는 적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밖에 없다 이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제가 지난번에 23절에 이 하반절에 왜 이런 뜻이 이렇게 했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아들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정의 반대말이 뭡니까? 부인입니다. 부인. 부정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한다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다른 구절에서 말씀드렸겠지만은 하나님의 신비, 아버지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그 신비를 인정하는데 우리가 이르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그것을 충분히 내가 소화시켜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진리를 깊이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 킹잼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에 달달달 외워도 소용이 없어요. 이런 거 모르면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건 성경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 24절 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시작부터 들어왔던 저것을 여러분 안에 머무르게 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시작부터 들어왔던 저것이 여러분 안에 남아 있을 것이면 여러분도 그 아들 안에서와 그 아버지 안에서 개설할 것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와 그 아버지 안에서 개설할 것입니다. 계속한다는 말은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계속적으로 유지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거 전부 다 오역입니다. 들어왔던 저것, 시작부터 들어왔던 저것, 들어왔던 저것입니다. 들은 것이 아니에요. 요거 들은 그거, 좀 더 들은 것 이래죠. 과거부터 쭉 들어왔단 말이에요. 쭉 들어온 것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바른 교리, 바른 가르침에 대한 그 뿌리를, 그 말씀에 대한 그 바른 그 지식을 흐트리지 말고 여러분 안에 머무르게 해달라. 계속 유지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버지 안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와 아버지 안에서 계속한다면 그러면 그 아들 안에 있다가 또 조금 있다가 또 옮겨가지고 아버지 안에 가야 되겠네. 그렇죠. 그 아버지 안에 있다가 또 조금 심심하면 또 이사를 가고 또 보따리에서 아들 안으로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 그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동시적인 거단 말이다. 이게 동시적인 거단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 엉터리 번역입니다.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들 안에 또 아버지 안에 계속하리라. 이 들은 거 이런 게 아니에요. 들은 것이 아니고 들은 저것. 이거 잘 보시오. 이거 보시오. 영어로 보시오. 이거 영어로 보시오. That which ye have heard. 들어왔던 저것. 저것이 뭐예요? 옛날에 주님께서 사람들한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여러분 안에 머무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그 요한일서 2장에 있는 이 내용이 이미 요한 사도가 이미 이 부분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걸 잊지 말고 흔들지 말고 잘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전부 다 번역의 엉터리입니다. 전부 다. 볼 것도 없어요.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너희 안에 몸을 시작부터 들었던 거 봐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ESV. When you heard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너희가 시작부터
들었던 것 이렇게 되죠. 시작부터 들었던 것 이렇게 되죠. 들었던 것. 근데 보세요. 킹제 보세요. 처음부터 들은 그것.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처음부터 들은 것. 전부 다 킹제임스 번역이 아니라 지금 ES 번역을 하는 거예요. 킹제임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시작부터 들어왔던 저것. 이렇게 들어왔던 저것. 그래. 정확하게. 시제를 정확해야 됩니다. NIV도 보세요. 너희가 시작부터 들어왔던 것. 그래, NIV가 조금 낫네, 그래도. 현재 완료로 돼 있잖아요. 근데 ESV는 그냥 단순 과거로 해놓은 거예요. 이런 게 아니에요. 들어왔던 것, 그래요. 근데 킹제임스는 시작부터 너희가 들어왔던 저것, 그러죠. 이 전부 다 엉터리예요. 25절.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오신 그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약속해 오신 그 약속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붙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아버지, 유일한 아들, 유일한 메시아,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창조자, 유일한 심판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거 가짜죠. 그 가짜 믿음, 가짜 예수, 가짜 그리스도, 가짜 복음, 가짜 믿음, 전부 가짜죠. 가짜를 갖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거 웃기는 소리죠. 그건 자기 생각이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뭐냐?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원한 생명이 누구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냐? 그 그리스도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바르게 붙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시작부터 들어왔던 저것을 여러분 안에 머무르게 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시작부터 들어왔던 저것이 여러분 안에 남아있을 것이면 여러분도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버지 안에 계속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가짜죠. 가짜 믿음이지. 그 안에 머무르지 않고 남아있지 않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죠. 이거는 행위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진짜 믿음, 진짜 예수님, 진짜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을 모시고 있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걸 전제로 하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안 된 사람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죠. 가짜 복음, 가짜 믿음, 가짜 예수, 가짜 그리스도, 가짜 창조주, 가짜를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약속했으면 그 약속은 이것이다. 뭐냐? 그 영원한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답이 나오죠.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와져 있는데도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또 다른 자가 자기 자신의 이름 안에서 올 것이면 그를 너희가 영접할 것이다. 그 저 그리스도죠. 결국 뭐냐면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르게 붙잡고 있지 않는다면 결국은 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하나는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는. 둘 중에 둘 다 붙잡을 수는 없어요. 둘 다 놓을 수도 없고 하나는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붙잡지 않으면 가짜로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와지던 게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자꾸만 아버지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지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 계시잖아요. 그 계신 그 상태를 지금 말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분이 아들 예수라니까요. 근데 그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사람은 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잡아야 되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마태복음 8장 29절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보세요. 베드로 후서 16장 16절에서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했다. 님께서는 그 그리스도,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를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해봤자 꽝입니다. 그거. 꽝이라니까요. 초점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그 목표가 정확히 도달할 수 있어요? 초점이 안 맞는데. 나 사람의 아들이다. 다시 말해 사람의 아들인 나다고 말하느냐.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결국은 대답한 것이 뭐냐면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유일한 그리스도, 진짜 하나밖에 없는 그 절대자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봐서는 또 그분께서 그랬죠. 그때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수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 사람이도 알지 말 것을.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제대로 소화시킬 그 당시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거죠. 예수 더 크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별시켜야 된다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뭐 가짜냐? 가짜가 아니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지금 그를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누구도 그리스도 이렇게 여러 그리스도를 갖다가 지금 주장하니까 여기서 강조를 딱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성경 전체에서 한 군데밖에 없다 그랬죠.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며 믿으면서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뭐냐면 아까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죠.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가지게 하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는다면 엉터리죠. 근데 이것을 지금 개정역이나 킹음정이나 한킹 이런 한글로 된 모든 번역들이 이걸 엉터리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엉터리 번역을 만약에 하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는다면 이거는 정말로 영원한 생명하고는 거리가 먼 결과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물론 자기들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데 근데 어떤 그리스도냐 이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 중에 한 그리스도냐 그 그리스도냐 이 말입니다. 유일한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냐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말씀을 보면 이거는 뭐냐면 짝퉁을 지금 진짜라고 믿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나는 짝퉁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플레시보 효과라고 말씀드렸죠. 소화제를 주면서 뭡니까? 멀미약이라고 준다. 소화제인데 멀미약입니다. 그러고 의사가 줘. 그러면 그 사람은 소화제를 먹어놓고 멀미약인 줄 믿기 때문에 멀미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은 심적인 것이었지 실제는 소화제였단 말입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다 보니까 멀미를 적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플레시보 효과라고 그런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 찬송가 335장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이 부분에서 이제 그 4절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얼마나 가사가 좋습니까? 우리말상으로는 가사가 아주 좋단 말입니다. 이 자체를 갖고 시비 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원 가사 작사자의 가사는 어떻게 되냐? 당신은 지구의 가장 어여쁜 것보다 나에게는 더 어여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왕 구세주의 이 말이 어떻게 되냐면 당신은 절대자, 어떤 절대자냐? 생명을 주는 말씀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절대자, 생명을 주는 말씀님. 그러면 만약에 작사자가 우리 한글을 배워가지고 만약에 이 한글의 번역을 이렇게 해놨다면 그 작사자가 이걸 훌륭한 번역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기가 찰 노릇이지. 한글에 있는 이 말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지만은 원 작사자의 가사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 말입니다. 응? 이걸 최대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뭐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살려서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번역해놓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이해하는데 별로 괜찮은 모양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은 예수가 그 그리스도다 그러는데 자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건 X입니다. X. 그건 X라고요.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 기준에다 두고 우리말로 뭐 상관없고 뭐 한글로는 괜찮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자기는 다 안다. 그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라지. 영어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번역한다고. 그 사람이 더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영어는 아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기준이 돼서 한다고 학자, 박사, 교수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말의 본래의 뜻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한 예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왜 그렇게 번역해요? I am dead, I am을 갖다가 왜 그렇게 번역합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얼렁뚱땅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겠다. 가짜를 가지고 짝퉁을 가지고 짝퉁을 붙잡고 있으면서 진짜라고 붙잡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불과 20만원짜리 가방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의 200만원짜리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진짜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믿고 있는 동안은 기분이 좋아요. 아주 기분이 흐뭇해. 가방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200만원짜리다 이거예요. 응? 이거 최소한 중고로 팔더라도 100만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 갖고 아주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딱 와서 보니까 그 가방이 짝퉁이거든요. 20만원짜리인데 지금 200만원짜리로 믿고 있었잖아요. 20만원짜리 그러면 그 사람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왜? 자기의 마음의 그 기쁨, 만족, 그 마음의 그 흐뭇함을 그냥 깨버린 거예요, 지금. 완전히 그냥 그 집안에 그 마음에 그냥 혼란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진실을 말한 사람이 오히려 나쁜 놈이 되어버린 거예요. 차라리 모르고 있으면 행복이라도 했건데. 그걸 사실을 아는 순간 그냥 그 가방이 조금 전까만 해도 그렇게 이쁘고 보고 싶은 그 가방이 이제는 꼴도 보기 싫단 말입니다. 기분 나쁘단 말입니다. 속았다는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내가 속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잘 이렇게 이제 앞으로 물건 살 때 조심해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말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요. 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도 틀리거든요. 다르거든요. 그럼 기분 나쁜 거예요.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원래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최소한 15분 이상 강의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지금 계속 내가 이 시리즈로 계속 강의했던데 여기에 대해서만 정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화시킨다면 어느 누구한테 만나도 여러분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고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